주님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걱정 근심에서 해방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또 기도의 힘을 얻고 다시금 우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기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필요한 것을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조금 말씀이 우리 일정으로 인해서 이 묵상집의 일정으로 좀 기네요. 137절에서 16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 말씀부터 16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8절씩 이렇게 단락을 해서 22단락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2단락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전체적인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시인이 기도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처지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필요하고 급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시는 분은 뭐 대적들, 오늘 보니까 악인들, 핍박하는 자, 여러 공격하는 자들의 공격에 의해서 늘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일이 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의롭다 그런 표현이 있죠. 138절에는 주께서 명령한 증거는 의롭다 그런 표현을 했고 또 142절은 주의 의는 영원한 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4절에도 주의 증거들이 영원히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37절과 1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고 공평하다. 그렇게 판단이 옳다. 그런 말이 있죠. 주의 판단은 오롯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다는 거죠. 그리고 또 142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진리다.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움을 완벽하게 드러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0절 말씀 보면 1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순수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여기 순수하다고 하는 말은 그 제련소에서 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에 불을 달궈서 거기서 순수하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은이나 금을 만들어낼 때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을 순수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12편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과 같이 순수하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순수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에서 우리의 삶이 재련되게 되면 단련되게 되면 연단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수해진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삶의 형편은 조금 다르지만 이 삶의 동안위에서 삶의 시궁창에서 삶의 웅덩이에서 삶의 수렁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어떤 생각을 넘어서서 내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나는 저걸 좋아하고 이런 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요.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관습, 문화, 기호와 관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영구불변하게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0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우리의 물건들의 유통기한이 있죠. 저희 집에 이렇게 세척기를 사용하는데 세척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요새 물이 새요. 그래서 제 관리 사무소에 하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무슨 세척기 회사나 이런 데 연락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고무 바킹이 올해 말이 다르다는 것 같아요. 물이 많이 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밤새도록 물이 새니까 그게 얼마나 손실이 많겠어요.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몸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이가 빠지고 우리의 몸의 기능들이 하나하나 저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다. 어떤 상황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영원하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롭고 순수하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새로워질 수 있는, 의로워질 수 있는, 공평할 수 있는, 그리고 순수해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하는 이 제품의 인증서가 있어요. 인증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의롭고 진실되고 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분은 정말 진실한 분이다. 저분은 믿을 수 있다. 저분은 신앙은 투명해서 순수하다. 이렇게 저 안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이 많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우상이 많다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문화에 살았던 거예요. 그냥 아주 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최고의 그런 그냥 액세서리도 많고 너무 남의 부를 것 없는 최신의 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리고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그 지역의 지금 최고의 요사이 중동이 석유 때문에 한 100년 동안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사막 땅에 석유가 나와가지고 그냥 나라만 좀 어지럽지 않으면 나라가 그냥 얼마나 큰 떵떵거리면서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근데 그 문화 속에 살던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그거 다 버리고 아버지와 같이 거기서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돈의 만몬의 문화, 쾌락의 문화, 자기 욕망의 문화, 권력의 문화. 그럼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안 간다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5년이 안 가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5년을 못 채우다가 감옥 갔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는데 저 양반 또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이게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목이 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기서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능력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줄 거다. 너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복을 줄 것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인증서를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가난이었어요. 다가오는 게 기근이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었어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몸종을 가지고 자녀를 낳자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얼마나 불화가 났습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났어요. 사라가
이 임신한 몸종을 쫓아내고 또 다시 돌아왔다 다시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스마엘이 이 동생 엄마가 다른 이삭을 멸시하는 걸 보고 사라가 분노해가지고 쫓아냈어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롯은 자기 조카 롯은 그녀 삼촌의 그 배려와 관심을 다 지고 지가 좋아하는 땅만 다 차지했어요. 양과 소가 많으니까 그냥 갈등이 일어나 인간과의 관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땅 한 평 없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을 때야 비로소 조그만 땅 한 평 그거 가지고 거기다 아내를 묻을 수 있는 것만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모리아산에가 밭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시는구나를 고백하니까 하나님 뭐라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여러분 모세는 80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임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들어주실까? 이제 나는 용도 폐기가 돼서 더 이상 나는 사용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80살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잃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야 저런 인간들을 내가 데리고 내가 목회를 한다고 내가 저런 인간을 데리고 인생을 산다고 내가 저런 인간을 데리고 내 가족을 이끌어 산다고 내가 나라를 이끈다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어떻게 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속막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한지 자기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하니까 자기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배 처소를 지어라 천막을 지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카보트가 꽉 차니까 온 구름이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개인적인 삶으로 말하면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단련시킨 거예요. 마지막에 120살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그는 정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모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왕이 되는 과정에서 10년 동안에 유대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핍박을 견뎌내야만 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이 담을 나를 수없이 나를 공격하는 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우리 인생의 용광로를 잘 단련을 거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진리라.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게 뭐냐면 그 신용 보증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보면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146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순수한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 140 거기 보면 147절과 1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철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새는 뭐 우리가 철회하고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모임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감사하게도 토요일 날 오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또 수요일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145절에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부르짖었어요. 제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주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 주님 저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부르짖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기다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르짖은 이유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달라는 거예요. 저의 삶 속에 말씀에 의로우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하시고 순수하시고 성실하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제게 들어와야 저도 주님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참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방해를 받지 않잖아요. 하루 일과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시편 160절에 보면요. 나는 하루에 7번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가장 기도 수도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도하는 가장 최고의 결정하는 그런 아주 템피스트 기도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분들은 하루 7번 기도해요. 그래서 하루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밤에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하루 7번 기도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여기 시편의 말씀에 따라요. 그래서 이 새벽부터 밤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날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생각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저희들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용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3절에 나의 고난을 주님 보십시오. 그래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핍박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지만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의 말, 인간의 말들은 변화되고 또 수없이 우리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으십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서 우리를 정금같이 오늘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이 기도자는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가 진리의 말씀을 교훈을 지키려고 하오니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밤새도록 주님 말씀을 읊조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리내어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바쁜 인생살이 하느라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기 쉬운데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가까이 계신 주님, 저희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이셔서 저의 목소리를 다 천차만별한 다 목소리를 다 구별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답답한 심정을 주님께 아뢰기도 하며 주님께 소원을 아뢰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도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육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말씀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저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 넘어지는 자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귀하고 즐거워서 더 많은 자들이 나와서 주님께 한패 합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기도하고, 노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도 기도하고 어린이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즐거워도 기도하고 기뻐도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도의 대로가 열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오른발 왼발이 되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그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모임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재단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는 하루에 7번 주님께 나와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새벽 민명부터 때로는 십자가 지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입니다. 저희의 기도의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로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저희 개인적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